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점점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죠. 이 종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적의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잔치 때문에 바쁜데 쓸데없는 일 시킨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그들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물론 그 순종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왜 하는지 모르지만 무엇을 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대로 일단 해라. 이것이 그 어머니의 가운데 중가운데서의 역할이었었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쓸모없는 물이 값진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순종에 의한 결과죠. 종들이 항아리에 부은 것은 잔치에 쓸모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도 역시 쓸모없는 물입니다. 잔치에는 그리 유용한 것이 아니었었죠. 하지만 종들로부터 받아든 그 잔의 물을 마신 연회장이 마셨을 때에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값진 것이 된 겁니다.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값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또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항상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즐거움도 그치고 노래도 그치고 잔치가 중단되게 되죠.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어쩌면 분노로 탄식으로 또 한숨으로 남게 될 이 잔치가 기쁨으로 변했고 노래가 계속되어지고 즐거움이 계속되어집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슬픔에 차 있던 장례 행렬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탄식이 나오고요, 한숨이 나오고요, 슬픔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넘치는 아름다운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조금 좋은 것, 적당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연회장이 지금까지 마셨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포도주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급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최고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급으로 변화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용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최고급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포로됨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고 경작을 하고, 또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후손들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를 나라에 반역하는 죄인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왕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체포를 하게 되죠.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밭을 사라.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데 밭을 왜 삽니까? 다시 돌아올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다, 회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유다의 일시적인 멸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나라로
올바른 정말로 제사장의 나라로 새롭게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열리는 그 말씀으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32장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12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12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해드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밭을 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안 지켜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었는데 안 듣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3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